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역사에는 늘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그 땅에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전쟁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역사학자 윌 듀런트가 과거 3,000년의 시간들을 조명해 보았더니 그 인간이 살아갔던 그 땅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고작 268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늘 그렇게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늘 갖고 살아가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 그것이라 불리는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계실 터인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인간들이 가졌던 이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전쟁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부딪히고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피니시를 찍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가졌던 어두움이 있었죠.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들에게 유입되었던 수많은 문명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러한 이방의 신을 쫓는 그런 헛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주술사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혼미케 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아도 그곳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불씨가 되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주술사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그것을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전파되었을 때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 불태우고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페이필 지역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 혼미함들, 우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무엇이 진리인지 참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세상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아 휘젓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내는 거룩한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우리의 싸움,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특별한 분야, 영적 전쟁이라는 분야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죠. 이 분야는 하나님이 싸워주실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분을 50대 50으로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영적인 부분?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게 맞지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땀 흘려야 하는 부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 다른 사람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싸움도 아닙니다. 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 주체성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습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강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헬스클럽 24시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있죠. 육체적인 것은, 피지컬한 것들은 뭐 근육이 나오고 강건해질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헬스클럽을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내가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영적 싸움의, 우리의 싸움의 승리 비결 첫 번째예요. 강건하여지는 것. 근데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을 보면 어떠한 것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배 아십니까? 배. 이 배가요, 어떻게 하면 잘 떠오를 수 있을까요? 외적의 바다의 위에 배를 띄워놓으면 외부에 있는 물로 인해서 이 배는 잘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잘 가라앉는 것은 무엇이죠? 배 속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 아시죠? 그 배 안에 채워진 내부의 물 때문에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의 구조예요. 이 무엇을 설명한가 하면, 여러분들의 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잘못된 것들로 채워질 때 여러분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여러분들, 나라는 자아로 나를 자꾸만 채우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내부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는 게 가장 먼저죠.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은, 이 강건함은 나의 내적인 강건함을 말합니다. 내가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이 나 스스로,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것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독특하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압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께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멀었어. 아직도 멀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건함이 자꾸만 내가 채워지는 강건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강건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우리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귀신이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맞다라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혼미한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역하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위 맞춰서 자기의 자리를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양들이 다치잖아요. 양들이 어긋난 길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리더십을 세웠죠. 3분의 장로님과 11분의 안수집사님 세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것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매우 긴박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그 전신갑주를 14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다 6가지를 다 조합해 보면요. 볼까요? 허리띠. 누가 우리의 그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이 진리에 누가 우리의 진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의 의가 됩니까? 우리의 의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무엇이 우리의 이 평안의 그 복음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방패. 누가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 구원의 투구. 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의 검.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성령의 검. 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전신갑주가 취하는 이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전쟁에서 패하게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앞서 나온 3가지 부분 허리띠, 호심경,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이 3가지는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3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이 진리 되신 허리띠와 호심경과 복음의 신은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3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가 공격을 하는가의 이 2가지의 것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몸에 붙이는 호심경과 방어적인 디펜스용이잖아요.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믿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굳건히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천년 왕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제국이 망했던 것,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잖아요. 팍스 로마나. 근데 팍스 로마나의 멸망의 원인들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팍스 로마나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늘 강하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나태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에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늘 전투하는 민족이었는데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용병을 사자라는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자국민들이 싸우는 게 가장 좋은데 용병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옷도 너무 무거우니까 갑옷 안 입고 싸우는 그러한 것들도 그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어요. 그들의 멸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들의 인생이 그것이 본연의 것들을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이 되었을 때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허무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너희의 정욕을 채우려 하지 말라. 육신의 것들을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싸워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 마지막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였죠. 나의 사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헛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땐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기도가 되어 드려지는, 누구를 위하여서 피차 서로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주신다라고 그 뒤에 말씀에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것들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것들, 그 비밀한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간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험난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있나?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 그것을 입고 싸우고 있나?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악이라는 것의 존재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악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만이 들어가고 인간이 헛된 마음을 품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신자가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인간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교만합니다. 인간들이 게으릅니다. 인간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본연의 모습을 자꾸만 벗어나 죄라는 하마르티아 그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과연 이것을 싸워내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병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CCC 구호 중에 군사로 헌신한 자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이런 구호들을 외쳤어요. 군사로 헌신한 자, 그 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과연 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가?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드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이 영적 전쟁, 이 삶의 전쟁 잘 승리하시고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끝나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움을 나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적들과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